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알코올 오존증에 걸린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실패했던 사람이 재혼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준이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처럼 죄라는 것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 40일 동안 이 시내산 이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27절과 28절의 정언에 의하면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상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이후에 대한 그 죄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힘들거나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어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것, 내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 친밀함이 내 마음에서 멈춰버린다 그러면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들 동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만 박스 안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튕겨 나와요.
나가지 않아요. 그 박스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열리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한 6개월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들이 되면 아마 미치고 발작 뛸걸요? 미치는 것 같다.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해하면 되더라고요. 수많은 책을 보고 성령에 관계된 수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불편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진 이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창조 때부터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셨어요.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결과였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경험되든 안 되든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그 친밀함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삶을 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여전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분노하고 책망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힘든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지라고. 또 가끔씩 옛날 이야기하면 동지라는 이야기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동지 같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요즘이라 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있어요. 비난하는 소리는 잘해요. 칭찬하는 소리는 드물어요. 그게 뭔 동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냐면 어려움이나 힘든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동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떠나셨지만 정목사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도 그 마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어내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제같이 그리고 가족같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지도자라는 책임감이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세 번째, 모세에게는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배수진을 친 거죠.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는 걸 봤어요. 먹이를 주는 모습들을 가만 참을 이제 동물들이 먹이를 주고 그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한자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도 먹을 것을 찾으면 그것을 물고 또는 그것을 삼켜서 어느 정도 소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새끼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관계는요, 정도가 어떠든 상관없이 그런 관계는 사랑이 그 바탕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니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내걸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마음이 생겼더니 진정한 지도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상대를 향한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죠. 후회하지 않으니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니 전부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내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는 그 일을 했는데 그 혜택은 백성들이 보았고 그 백성들 또한 그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